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1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전부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정말 한편의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올해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창립 기념주일 이 14장 말씀, 홍해가 갈라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앞으로 우리 제일감리교회에 어떤 강력한 홍해가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가 갈라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또 따라 하란다고 다 따라 하세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린 양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출애굽 시켜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갈 길 가라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홍해가 있는 길로 인도했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쉽고 빠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거죠.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길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 원래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직진으로 가면 좋아요. 아주 편리한 길입니다. 쭉 가면 돼요. 그럼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어요. 돌렸다.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돌리셨습니다. 광야의 홍해길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잘 몰라서 지름길이 몰라서 그냥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계획적으로 가게 된 곳이 바로 홍해로 가는 바닷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길이 없는 홍해 바닷길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잘됐다.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갑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바로의 군사들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바로 뒤에 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 길이 없잖아요. 길이라도 있으면 뭐 빨리 어떻게 도망을 치든지 할 텐데 길이 없어요. 바닷길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 참 잘합니다. 너무나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정말 청산유수입니다. 마치 이런 말을 미리 다 글로 써놓았던 것 같아요. 대본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저렇게 얘기하는, 한 목소리로. 야, 홍해 바다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지름길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홍해 바다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마 그때부터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 말을 하려고. 이유가 분명하고 판단도 정확하고 너무나 잘 분석하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똑똑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지금 길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렇게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래도 할 수 있겠어요. 저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잘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건 누구 때문에 잘못했고 이건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똑똑하게 이야기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상식선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한 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건 저의 간증인데,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이, 아동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나가서 아이들 가는 놀이터 집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이런 어린 양들을,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서 이번 성경학교에 좀 풍성한 천국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번 주에는 좀 비가 와서 아마 마켓이나 이런 식당에 포스터도 붙이고 거기에다 브로셔도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오늘 우리 창립 19주년이니까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년 3년 마켓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현대마켓이 있었고 서울마켓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꼭 가서 제가 전도지를 들고, 그때 휴지도 만들고 이쑤시개도 갖다 주고 볼펜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무려 2년 한 3년 정도 했는데 한 사람도 데리고 온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2년 동안 했으면 그래도 한 사람도 데리고 온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제가 가서 전도한 사람 한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아이들 물론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야죠.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좋고, 그러나 혹여 못 데리고 오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설명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더욱 실망시키는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전 이해가 돼요. 왜?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해놓고 원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부러지 이렇게 원망을 하는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 다시 애굽에 그냥 그 종살이하면 사실할 때가 좋은데 뭐하러 여기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며 절망하며 낙심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 기도도 안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으니 어려운 일이 올 때, 앞에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는 거야.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당연한 거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동정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born again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봐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하나님 바라본다면서 왜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함?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만 보입니다. 목사님,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분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아멘 안 하시면 예배 안 끝납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그냥 입으로 그냥 하나님 보여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저분 정말 진심이구나. 진심이구나. 하나님만 보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환경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고난을 더 크게 봅니다. 사람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풍랑들이 얼마나 때때로 밀어닥치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크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는 거죠. 지금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장 강력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보여지는 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여시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넓은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에요. 아주 카펫이 깔린 길입니다. 사람들이 막 희낙낙하면서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길은 사망과 멸망의 길. 그럼 그 길 가면 안 되죠. 눈에 보이기 좋은 길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그 길을 보았어요. 참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14, 13 기억나시나요? 제가 1월 달인가 엑소더스 DR, 올드 테스트먼트, 바이블, 집코드 영원 구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넘겨주세요.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n't be afraid. 넘겨주세요. Stand firm. 잘 따라오셔야 돼. Stand firm and watch God.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지금 이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이에요. 갈라지고 나서야 누가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갈라지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경고히 있어서 하나님 보자. 이거 갈라지고 나서 이 말하면 소용없어요. 갈라지기 전에. 지금 홍해바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살 방법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때 모세가 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고백이 나온 거죠.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백지장 한 장. 저 때에 저 상황에서 내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요 차, 여기 백지장 한 장이에요. 백지장 한 장. Watch God. God do His work of salvation for you today. 오늘 지금 행하셔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가운데 있어요. 이게 백지장이에요. 백지장 하나.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이겁니다.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이 지금 오고 갈 수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믿음의 고백을 해. 그럼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19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95세 이상 장수하신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야 돼요. 요즘 장수 시대가 됐잖아요. 오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수하신 분들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살고 싶습니다. 좀 매일매일을 좀 의미 있게 살 걸 내가 너무 시간을 허비했구나. 둘째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두려우지 않고 용기 있게 좀 했으면,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지 말고 그냥 용기 있게 나갈 걸. 이건 물론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죽은 후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세상에 죽을 때가 되니까 95세면 이제 거의 아무리 장수시대라 그래도 이제 죽음을 앞뒀잖아요. 뭔가 내가 세상에 뭔가 좀 하나 남겼으면 좋았을 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세 가지가 다 귀하지만 저는 두 번째가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그때 담대하게 좀 살아갈 걸, 제2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면 좀 그때 한번 내가 믿음으로 내가 돌파할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3절에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God will fight. 하나님이 싸우셔요. The battle, 그 전쟁을 for you. 우리를 위해 싸우셔요. And you. 당신은 뭐 하실 거예요? And you.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You keep your mouth shut. shut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shut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그 입을 다물라 그 말 아니에요.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솔직하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지금 다시 애굽으로 막 지금 돌아가자고.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사실 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사망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사망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지금 다시 구원받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일에 강력하게 이해하시는 거죠. shut. 그 입을 닫아라. 그 입을 닫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어. 길이 없어요. 이런 인생의 홍해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홍해가 있습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자녀라고 하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마음과 심령의 상처와 아픔과 정말 그런 영적인 질병으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민생활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 힘으로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민생활에 홍해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낼게.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중에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저분이 저걸 인용해서 저게 유명해졌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시인데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제목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